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어제는 아침 식사를 깜빡했지요. 배가 출출해 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아마 딸이 통닭을 사와서 먹은 것 같아요.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 통에 보니까 먹고 남은 통닭 2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렌지에 데워서 한 조각을 먹고 한 조각이 남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통통한 살이 붙어 있는 이 한 조각을 가지고 김치 통닭 김밥으로 싸서 먹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치를 꺼내기 위해서 김치 냉장고 문을 열어서 김치를 꺼내려는데 아내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당신 뭐 해요? 통닭 김치김밥을 한번 만들어 먹으려고 그래. 곧장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김치를 쫑쫑 썰어서 후라이팬에 참기름 좀 넣고 식용유도 조금 넣고 해서 볶았습니다. 저는 통닭 한 조각을 쪽쪽 찢어서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터실터실한 돌김을 깔고 밥에다가 깨소금을 넣고 참기름도 조금 넣고 해서 김치볶음을 깔고 그 위에 통닭 찢은 것을 넣고 김밥을 돌돌 말았는데 총 3개의 김밥이 나왔습니다. 김밥에 넣고 남은 볶음 김치와 함께 둘이서 김밥을 먹는데 참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풍성한 아침 겸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우리는요, 그 통닭 한 조각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잘것없는 것이고 어쩌면 식었고 퍽퍽한 살이라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똑같은 통닭 한 조각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꼭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어서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일구고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죽지 못해서 믿는 분들도 많아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은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또 어떤 분은 죽지 못해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좀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충만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일까요? 첫 번째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참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참빛? 빛은 빛인데 참빛이고 참빛이 아닌 빛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 태풍으로 사택의 일부 형광등에 불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기불을 고치고 나니 정말 환하고 좋았습니다. 불이 오지 않아서 어두운 상태에서 뭘 찾으려면 후레쉬를 가지고 들어가서 찾아 나옵니다. 이렇게 빛이 없으면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제가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불을 좀 켜고 갔으면 되는데 불빛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캄캄한 상태에서 거실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발에 물건이 탁 부딪히면서 발이 너무너무 아파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 사람이 다니는 이 길에다가 누가 이걸 갖다 놨어 하고 소리를 쳤지만 다들 자고 있어서 아무도 듣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왜 그걸 거기다 두었냐고 불평을 하니까 아내가 한수를 뒀어요. 아니 여보, 그렇게 캄캄한데 불을 켜면 되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울 땐 불을 켜야 하는 것인데 저는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참 쉽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즐거운 일이 많을 때는 이게 왜 너인가 싶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며 참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여 걱정, 근심, 한숨, 눈물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죠. 이렇게 어둠이 짙게 깔려서 살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합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점포가 문을 닫고 교회마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를 얼마나 불안케 합니까? 지금은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저렇게 참 걱정이 많지요. 미래가 우울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비추이는 참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시고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환한 빛으로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제 저녁 손주 현명이가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편도선염이 있어서 가끔씩 열이 오르기는 해도 해열제를 먹이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은 다르지요. 아이를 태우고 밤늦은 시간에 부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에 온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도 기다려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면서 이제 열이 내리고 좀 괜찮다고 하는 연락이 와서 안심하고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애간장이 녹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하시지요. 전능하신 왕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에 불과하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사람의 자녀라도 친자녀이기만 하면 그 부모님이 가진 모든 권세를 누립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삽니다. 부모님의 돈으로 먹여줍니다. 입혀줍니다. 학교도 보내줍니다.
특히 신앙에는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해 줍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떤 가정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와 천국을 상속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르고 넘치도록 쌓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충만이란 가득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죄와 슬픔, 근심, 걱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럼 누가 이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7편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적었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주께 다 맡기니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눌리고 상처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장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